조용할 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뜻은 뭡니까? 가시던 물 속에 떨어진 씨는 무엇이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한테는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전해줬다. 알게 했다. 깨닫게 했다. 믿어지게 했다. 그런데 외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인은 여기는 거의 이방인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그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했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했고 천국의 역사가 체험하게 했지만, 그러나 외인들한테는 알기는 해도 또 믿어지지 않고 믿기는 해도 알아지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접근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이방인들한테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한테는 알려줬지만 이방인한테는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는 우리가 예화하고 또 다른 언어입니다. 비유란 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종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방인들한테는 그냥 빙 둘러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듣기는 해도 깨달아지지는 않은 겁니다. 이해는 된 것 같은데 체험은 안 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이 되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는 깨달는 능력을 주셨고요. 은혜 받는 것도 깨달음의 한 부분입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믿음도 자기가 갖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지는 말에 대한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trust, 피스티스 뭐 이런 말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신뢰하되 아주 의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그 믿고 나서 완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은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탁 맡기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믿는 자들과는 다른 겁니다. 격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격이 다른 겁니다. 깨달는 사람과 깨달지 못하는 사람과 격이 다르듯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깨달는 능력을 주셨지만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따라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비밀에 있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6장에 보면 그 거지와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은부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은지 자기 친구들, 자기 동족들, 자기 친족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라. 이 부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깨닫지 못해요. 밖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은사를 주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아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딱 정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같은 집에 사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천국과는 목적이 다르니까 이방인하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택하시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이 관리하는 자들과 이렇게 버려두는 자들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요. 이거는 이방인과 믿는 자 그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버려둠에 속할까 아니면 선택된 사람에 속하게 될까? 25장 쭉 내려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열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같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부터 이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같이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나왔자. 그 중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교회 안에 1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1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고 지혜롭고 총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처녀가 있다는 것은 그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주님은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3절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3절에 잘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등은 똑같이 준비를 했어요. 미련한 자도 그렇고 지혜로운 자도 그렇고 등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단점이 뭐였어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 그럼 등은 있으나 마나한 거지요. 기름이 없는 등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차가 리무진이 교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자전거보다도 못해요. 기름이 없는 리무진이나 좋은 차들은 아우라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우디가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리아가가 훨씬 나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앞에요 7,800만 원짜리 리무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요. 옆에 리아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당장 10분 안에 갖고 가라 그러면 뭘 갖고 가겠어요? 리아카가 훨씬 나요. 짐을 싣고 갈 수 있으니까. 괜히 얘는 있으라만 한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사이에 팔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는 누가 오지도 않아요. 흥정할 때도 보통 3, 40분, 1시간을 걸리거든. 10분 안에 가져가라 그러면 못 가져갑니다. 자,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등을 준비한 거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 지금 요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미련한 자, 왜 미련하다고 그랬을까요? 왜 처녀는 처녀인데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형식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성도 같은데 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 같은데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 같은데 이방인이더라는 거죠. 왜?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다가 넣어서 들고 간 게 아니라 별도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지혜롭고 왜 미련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성도인데 지혜롭다고 그리고 미련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놨을까?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밤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다 밤에 자면 안 돼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밖에서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 지르면은 얼렁 등에다가 불을 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웅을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 표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타성해져서 신앙생활에도 뜨겁지 않고 타성해져서 흐리멍텅하게 된가 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생활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라 했는데 갑자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준비한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 항상 준비하고 지혜로운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즐기는데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그래서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서 이제 소리를 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재림하여 내려오시는도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뭐 내려놓나 마나 버리고 가야 되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자체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다가 다 누리고 살다 갑자기 죽으면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미련한 사람이 거기 열연하고 내 거라고 우기고 욕심 부리고 그런 거지.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치매 걸리니까 은행에 돈을 적금해 놓고도 다 그걸 갖다 그냥 은행에다가 줘버리고 다 잊어먹고. 어떤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그냥 땅바닥에다가 구들장 밑에다가 쫙 깔아놓고 치매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 관리하는 사람이 뜯어보니까 돈이 전뜩 들어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천장에다가 뜯고 거기에다가 꽉 채워놔서 돈을, 그리고 치매 걸렸네요. 요양원에 가가지고서는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집 관리하고 하려다 보니 천장에 돈이 한 보따리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사놓고 쌓아놓으면 그게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우리가 세상을 다 살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속옷 하나 갖고 갈 것이 없어요. 타월 하나 갖고 가지 못합니다. 큰 맨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랑이 이루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보면 등은만 준비했고 다른 거 준비 안 했어요. 노느라고, 세상에 정신 팔려서 노느라고 하나도 준비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막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 같이 보세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여기 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만약에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럼 기름이 모자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기름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상급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은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 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생명, 이 믿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눠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보세요. 만약에 지나치게 착한 사람들은 아마 나눠줄 거예요. 나눠줘서 쓰다가 둘 다 버림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건 우리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그럼 가서 저기 길 건너 가가지고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다가 써라. 그러면 사는 데가 써라. 그것까지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 보세요. 사이라고 나와. 사이.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신랑이 딱 오신 겁니다. 그 순간에 딱 오셨어요. 짧은 순간인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그거 좀 나중에 뭐 쓰면 어떡고, 한 5분 늦었는데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야싹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시간의 개념은 지나가면 끝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랑을 맞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은 딱 닫았죠. 밖에 문이 절커덕하고 닫혔습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이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왔나이다, 기름을 준비해갖고 왔나이다.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기름을 사갖고 왔대잖아요. 기름을 준비해갖고 왔대잖아요. 용서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좀 관용을 베풀어줘도 안 될까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잠시 나가서 문 열어서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등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러 간 그 짧은 시간에 신랑이 와서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야박하게 굴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래 22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기름 등불, 등을 준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고 성도라는 칭호 받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본질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맞습니다. 죽을 때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우리 이것도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나눴고 양과 염소도 이렇게 나눴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눴고 등만 준비한 자와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과 또 나눴습니다. 또 신랑이 왔을 때 같이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문이 닫혀서 나중에 왔다가 쫓겨나간 사람도 이렇게 가운데로 다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쳐 말해요. 미련한 5 처녀를 가르쳐서 외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도 외인이 아니냐? 너희도 이방인이 아니냐? 외인이 아니냐? 외인한테는 비유로밖에 설명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전해준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눴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신기한 것이 또 나와요. 26장 32절 자 한번 보세요. 자 26장 32절 자 보십시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26장 32절 같이 시작.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갈릴리로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간 사람, 이미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오신 거죠.
마가다락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남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믿지 못한 거. 그 마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중성이 여기서 또 나와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 주님 내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도 좋아하겠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하고 틀려요. 저도 사람이 저를 칭찬해 주면 다 좋잖아요. 기분이. 속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겉모습이라도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데 기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가고요, 주님이 죽는 곳이라면 나도 그곳에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틀리니까, 그의 속마음을 뜬 거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깜짝 놀라죠. 본인도 놀랐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불신의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도 잠재되어 있는 불신의 요소를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집어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 새벽 해가 동뜨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깜짝 놀리죠. 예? 예수님이 두렵기까지 할 거예요. 자기 속을 다 뜯어보니까, 자기 속을 막 뜯어보시니까요. 그래도 사람이란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놈의 체면이 뭔지,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자존심과 체면이 예수님 앞에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35절에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의 자존심과 체면 내세우는 꼴을 보세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도 과연 어려움 앞에서 나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이야 큰 고난이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나이다. 십자가라도 지겠나이다. 아굴골짜기라도 가겠나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도와주신 은혜 내 목숨이라도 보답하겠나이다. 하지만 막상 내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면 나도 베드로와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베드로와 뭐가 다를까? 막상 고난이 오고 죽음이 앞에 오고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긴다면 나도 선뜻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몸을 내놓을 수 없지 않겠는가.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답답한 것은요,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죄와 속의 정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게 사람의 단점이에요. 그 부분이. 그걸 남자들로 말하면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 밖에 던져버려도 개도 물어가지 않는 자존심, 그것 가지고 산다고요. 그것 가지고 우긴다고요. 체면이 뭔지 그거 가지고요. 별것도 아닌 것, 돈도 안 생기는데 그거 가지고 솔직하게 내밀고 주여 죄송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요.
아직까지 제가 그 믿음까지 안 갔네요. 그 상황을 내가 아직 모르니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도해야 되겠네요.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네요.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참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감당하도록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